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6장 32절 35절 이하 말씀 가지고 예수님을 먹어야 산다, 함께 할까요? 예수님을 먹어야 산다. 한 번 더, 예수님을 먹어야 산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반 동안에 비유로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비유 말씀이 생각보다 어려워요. 깨닫고 나면 비유 말씀, 야, 이런 말씀이었구나, 너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깨닫기 전에는 좀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목을 얼핏 봐도 이해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아니, 어쩌면 이해하기보다는 공감이 어려울 수도 있는 제목이다. 예수님을 먹어야 산다? 이게 좀 안 다가오는 말씀일 수 있겠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성경을 인용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예수님 그대로 말씀하셨습니다. 5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있대요. 이 떡을 먹는 자, 그 떡이 누굴 얘기할까요?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서 내려온 떡 대신 예수님을 먹는 자,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예수님을 먹어야 산다 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먹어야 산다, 예수님을 마치 우리의 육체처럼 생각해서 팔뚝을 막 뜯어 먹어야 산다, 그런 의미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비유의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비유의 말씀은 이 세상의 현상을 가지고 영적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세 가지를 나누는데, 첫 번째로 우리는 모든 사건과 상황 속에서요, 예수님의 의도가 뭔가, 이것을 제대로 분별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의 의도가 뭔가. 여러분, 지금 정궁화 전사님 위해서 저희 많이 기도하고 있잖아요. 정궁화 전사님 지금 1년 넘게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거든요. 근데 정궁화 전사님 본연에 있어서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이렇게 내가 아파야 됐던 하나님의 의도하신 게 뭘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어려움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 고민해야 돼요. 이 어려움, 이 답답함, 이 억울함 중에 하나님이 내게 행하시려는 의도가 뭘까? 이런 고민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본문 말씀에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날 먹어야 너희가 산다. 뭐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가 뭐냐,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4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예수님 말씀하세요. 생명의 떡이래. 예수님이 떡. 자, 51절 상반절 읽어볼게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렇게 내가 살아있는 떡이라고 또 계속 말씀하셨는 거예요. 비유의 말씀이죠. 51절 하반절도 있습니다. 시작.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살을 말씀하신 게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3차원적인 사람들. 여러분, 우리도 어떻습니까? 3차원을 믿잖아요.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진단서가 나와요. 진단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시각을 통해서 인지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3차원적으로 눈으로 봤다, 그것을 인지했다, 그러면 우리에겐 그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본 것을 믿는단 말이죠. 인간의 한계가 그래요. 3차원.
자꾸 눈으로 보는 것만 믿으려고 해요. 저는 주의 종으로서요, 저희 가정에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굉장히 감사해요. 의사가 저희 가정에 이 진단을 내렸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15일밖에 못 산다고 했어요. 15일밖에 살 수 없는 시한부 인생이다. 그런데 지금 29년째 살고 계세요. 의사가 얘기합니다. 저희 아버님 6개월만 요양하면 건강에는 문제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제가 직접 들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랬는데 3개월 만에 천국 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진단서라고 하는, 우리는 통장의 잔고라고 하는, 우리 가정의 형편이라고 하는 이 현상을 보고 3차원을 바라보고 거기에 전전긍긍하며 어쩔 줄 몰라 하는데, 사실 예수 믿는 사람은 4차원의 영적 세계에 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유대인들도 3차원의 사람이라 예수님이 야, 난 떡이야, 날 먹으면 살아. 유대인 중에 그런 사람 없었을까요? 가까이 가서 예수님 팔뚝을 막 물어 뜯으려고 했던 사람? 예수님 그 말씀하신 게 아니죠. 비유로 영적인 의미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도 유대인들이 뭐라고 했는지 볼까요? 42절 말씀 시작.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씀하세요. 4차원의 영적인 의미를 얘기하시는 건데, 유대인들은 3차원적으로 아니 예수의 아버지가 누군지 우리가 알아. 요셉이잖아. 요셉의 가정에서 났는데 어떻게 하늘에서 왔다고 저렇게 뻔뻔스럽게 얘기를 하지?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수근수근 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화를 냅니다. 52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모르는 게 없으세요. 예수님께서 내가 이렇게 말하면 저들이 어떻게 반응하겠지 다 알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에서 온 떡이야, 날 먹어야 영원히 산다, 이렇게 얘기하면 문제가 생길 거,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 예수님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예수님의 의도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들과 하나 되기 원하십니다. 우리와 하나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 돼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내가 생명의 떡인데 너희가 나를 먹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떡이 될 수 있으며 어떻게 살을 먹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의 살을 어떻게 먹을 수 있을 것인가 한번 나누기를 원해요. 서두에 이야기했듯이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 문제를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비유를 깨달으려면 조금 그림을 그려가면서 생각을 해 봐야 될 겁니다. 자, 먼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이 앞에다가 한번 놔볼게요. 보이십니까? 떡 보이시나요? 제 얼굴 보지 마시고 떡, 예수님께서 떡을 이렇게, 떡이 있다. 자, 이 떡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한 덩이씩 나누어 먹는 거예요. 떡을 받자마자 어떻게 할래요? 어떻게 할까요? 이 떡 주머니에 넣고 넣어놓고 비비고 있을 거예요? 주무르고 있을 겁니까? 떡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먹어야죠. 먹으려면 떼어서 어디에다 넣어요? 입에다 넣어야죠.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취할 때 어떻게 하는 거냐면 1차적으로는 입에 넣어서 분쇄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니까 입에 넣어서 치아로 씹는 거예요. 분쇄를 하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는 침과 위와 소장, 대장 속에 있는 효소를 통해서 이 분쇄한 것을 삼키면서 분해하는 과정을 거쳐요. 그걸 우리는 소화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소화라는 과정을 통해서 음식 안에 있는 영양분이 어떻게 돼요? 몸속으로 다 흡수가 됩니다. 너무 많이 영양이 들어가 버리면 저처럼 되는 거죠. 근데 몸으로 먹은 음식이 전부 다 흡수가 돼가지고 결국에는 이렇게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되었을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음식이 내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 동생이 예전에 얼굴이 너무 노래가지고 황달이 온 줄 알고 병원에 한번 데려간 적이 있어요. 어머니가 큰일 난 줄 알고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얘 무슨 이상이 생긴 것 같다고 검사해달라고. 그랬더니 의사가 얘기하는 거죠. 아무리 검사해도 결과에 이상이 없는데 아이에게 물어봐요. 요즘에 뭐 많이 먹은 거 있니? 그랬더니 얘가 얘기하죠. 엊그제 아버지가 귤 한 박스 사오셔가지고 그 귤 한 박스를 반을 혼자 다 먹었어요. 제 동생이 귤을 너무 좋아해서 앉은 채 작은 귤 박스 반 박스를 먹었다는 거죠. 여러분, 귤 안에는 뭐가 있어요? 과일 안에는 색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 색소가 너무 많이 먹으니까 혈관을 갖다가 그 색상이 나게끔 만들어서 얼굴이 노래진 거예요. 이 거짓말 같은 이야기인데 의사가 그렇게 얘기했고 그렇게 지났던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음식을 먹으면 음식이 내 안에 들어와서 분쇄되고 분해된 다음에 소화돼가지고 흡수돼서 음식이 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려는 의도가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생명의 떡이다, 너희가 나를 먹어야 살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먹으면 우리 안에 예수님 들어오셔서 나와 완전한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그 뜻을 우리에게 전하시려고 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거라고, 메시아가 오실 거라고 예언될 때 한 아기가 태어날 거다. 그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지으라 그랬어요? 네 글자? 임마누엘. 임마누엘. 의미가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은 그 이름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한 몸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주일날 교회에 왔을 때만 잠깐 여러분들과 미팅하기 원치 않으세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 분초마다 여러분과 함께 호흡하기를 원하시고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모든 것을 공유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이 오늘 본문 성경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자, 또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을 때 예수님을 먹는 걸 음식이 몸에 끼치는 영향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인간은요, 음식물에 의존해서 생명을 연명합니다. 일부 때도 얘기했지만 저희 장인께서 지금 병원에 계시고 많이 아프십니다. 그리고 직접 식사를 하실 수도 없는 날이 벌써 5일이 지났고 제가 생각하기를 그런 생각했어요. 그래도 영양제를 맞으시니까 웬만큼 잘 버티시겠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연락이 왔어요. 병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영양제로 이제 충족하지 않아서 음식을 직접 투입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 가신 분들 보셨겠지만 코주를 통해서 캔 음식을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얘기했어요, 의사한테. 아니, 그거 안 하고 영양제만 주면 안 되겠냐고. 영양제만으로도 얼마든지 살 수 있잖아요. 제가 왜 알았냐면 정궁화 전도사님이 전에 아팠을 때요, 영양제만 맞고 있대요. 물 한 모금도 못 먹고. 근데 3주가 지나도 얼굴이 땡땡해요. 얼굴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했습니다. 야, 사람이 영양제만 주사 오랫동안 맞아도 잘 사는구나. 제가 그 얘기를 의사한테 했더니 의사가 뭐라고 하냐면 영양제를 너무 많이 맞는 것은 혈관에 무리가 된대요. 그리고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영양 흡수는 혈관이 아니고 우리의 장기를 통해서 흡수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때 창조의 하나님의 섭리가 떠올랐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음식을 혈관으로 먹도록 창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음식을 어디로 먹게 창조하셨어요? 입으로 먹게 창조하셨어요. 우리의 뱃속에 있는 이 장기가요,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장기 꺼내버리면 몸무게 한 5kg 줄어들 텐데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음식 먹고 소화시키라고 하나님이 장기를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영양이 공급되라고. 제가 그 순간에 그걸 느끼면서 이제 의사의 얘기를 수용하고 그렇게 음식물을 집어넣기 시작을 했는데 의사가 얘기하는 거죠. 인간이 생명을 연명하려면 음식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인간은 음식물에 의존해서 생명을 연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위적으로 음식물 섭취를 딱 끊어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인간은 물리적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인간은 먹어야 사는 존재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표현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음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사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지 않아서 예수님과 하나 되지 못하면 그 상태는 곧 물리적 죽음과 같은 상태가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 원어 성경을 가지고 의미를 그대로 얘기하면 너희가 나와 하나 되지 못하면, 나와 같이 있지 못하면 너희는 죽는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3차원적인 삶을 너무 건강하게 나름대로 잘 살고 있다고 생각이 되니까 그러니까 가깝게 다가오지 않는데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와 함께 있지 않으면, 하나 되지 않으면 너 죽는다.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셨다고요.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과 그리스도인을 따로 놓고 생각하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과 하나가 돼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누림이 우리 안에 가능하다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어야 산다고 말씀하신 의도입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을 먹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어떻게 예수님을 먹을 수 있을까? 우리가 매월 첫 주일에 드렸던 성찬을 생각하면 이해하기 좀 쉽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여기 계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를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셨잖아요. 제자들에게 얘들아 받아 먹어라. 그리고 떡을 떼주십니다. 갑자기 예수님이 옆구리에다가 손을 집어넣으세요. 옆구리 살 한 점 뚝 떼어가지고 받아 먹으라 이렇게 안 하셨어요. 뭘 갖고 말씀하셨어요? 실제 떡. 여기 떡상이 차려져 있는데 그 떡을 집어서 말씀하시기를 얘들아 이 떡은 말이야 내 몸이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이 떡이 몸이야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반응해야 될까요? 두 글자 뭐라고 반응해야 돼요? 아멘. 주님 그렇게 믿습니다. 주님 그렇게 동의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떡을 들어서 이것은 내 몸이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을 우리는 믿어야지만 그 떡을 취함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 시작.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께서 포도주 잔을 드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얘들아 잘 들어. 이 잔은 내 피다. 그럼 우리 뭐라고 반응해야 된다고요? 아멘. 그리고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믿음으로 마시는 거죠. 무엇으로 마신다고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성찬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건 예수님을 먹는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믿고 그 믿음을 받아들이는 자, 영적으로 그 믿음을 받아들이는 자, 그는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자, 먹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이지만 장례식을 치르다 보면 산자의 비애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오늘이 아무리 슬플지라도 인간은 조금 있다가 배고프면 먹어야 살아요. 장례식을 많이 집례를 했어요. 그러니까 벽제 화장장에 굉장히 많이 갔어요. 근데 여러분 가보셨나요? 벽제 승하원에 그 주변에 어떤 영업장들이 많은지? 뭐가 많죠? 식당이 많아요. 식당. 여기 가도 식당, 저기 가도 식당이에요. 왜 그래요? 장례식 승화원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화장하러 오니까, 그러니까 하루에도 뭐 수천, 몇천 명씩 이렇게 오니까 그 사람들이 밥을 먹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승화원에 오면 보통은 점심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와서 1시간 반을 기다려야 돼요. 화장이 진행되는 동안에. 근데 그 1시간 반 동안 뭐 해요? 있을 곳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다 같이 식당 가서 밥을 먹어요. 제가 예전에 대전에서 장례식을 집례했을 때 굉장히 가슴이 아팠던 적이 있는데, 이 대전에 예전에 있던 화장장은요 깜짝 놀랐어요. 운구가 돼가지고 이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인사하세요. 그리고 문이 열리는데 화구에 관이 들어갔어요. 근데 이 화구에 관이 들어가고 문이 닫혔는데 세상에 문이 투명창이에요. 투명창으로 관이 타는 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가족들이 거기 매달려가지고 그 창문 붙잡고 불타는 거 보면서 막 오열을 하는 거죠. 그런데도 30분 뒤에 광경은 어떨까요? 다 가서 밥을 먹더라. 이게 산자의 비예요. 산자기 때문에 인간은 먹어야 삽니다. 여러분, 먹어야 산다는 게 인간의 숙명이에요. 근데 사실은 본능 때문에 살려고 음식을 먹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생의 가장 큰 즐거움 중에 하나가 뭐다? 먹는 거잖아요. 왜 동의 안 하세요? 먹는 거가 우리에게 얼마나 즐거워요. 여행 가죠. 여행 가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거기가 어떤 장소냐? 경치도 중요하고 그런 스케줄도 중요하겠지만 그 다음 중요한 거 뭐 펜션, 호텔 중요하겠죠. 근데 우리가 또 빠질 수 없는 중요한 게 뭐예요? 거기 가서 맛있는 거 먹어야 즐거운 여행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즐거움 중에 하나가 먹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유튜브 보면은 이 먹방 프로그램들이 그렇게 인기라고 하는 거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먹는 것을 지루해하기보다 먹는 것을 낙으로 삼는 것이 인간의 특징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때 생각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오늘 회사에서 우리 남편들이 식사를 이렇게 하게 됐는데 정말 너무 맛있어요. 그때 생각나는 게 누구예요? 야, 우리 셋째 낳고 힘들어하는 우리 아내 빨리 여기 데려와서 한번 먹여야 되겠다. 소중한 사람들이 생각이 나잖아요. 진짜 맛있는 거 먹으면.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분 계시나요? 지나가다가 정말 맛있는 걸 먹었어요. 맛있는 걸 먹는데 그 순간에 제 얼굴이 떠올라요. 야, 목사님 생각난다. 이거 목사님 한번 드셨으면 좋겠다. 아멘이 안 나오네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저희 그 어르신들이 다니던 교회는 그랬어요. 고구마를 캐왔어요. 고구마를 쪘어요. 고구마를 들고 할머니가 얘기하는 거죠. 와, 이 고구마 애들이 먹으려고 막 그러니까 얘들아 잠깐만, 야, 이거 목사님 갖다 드려라. 할렐루야! 은혜가 있던 시절이 있었다고. 여러분들에게 바라기는 정말 귀하고 맛있는 음식을 보면 담임 목사님과 우리 교육자분들 한 번쯤 마음 가운데 떠올릴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먹은 사람들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요. 교회 갔어요. 예수님 말씀을 들었어요. 성경을 통해 예수님 말씀을 듣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영적으로 먹게 됐어요. 영적으로 취하게 됐어요. 그 순간에 내가 영적으로 배부름을 느끼면서 너무 행복해요. 그걸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데, 좋아가지고 어떻게 돼요? 야, 이거 세상에서 진짜 맛집인 것 같아요. 어플 중에서 아픈 어플이 있는데, 우리가 식당을 찾거나 그럴 때 무슨 식사를 어디서 하면 좋은지 어플에서 랭킹을 찾죠. 또 호텔도 랭킹을 찾는 게 다 나와요. 요즘에 나왔습니다. 교회 어때가 나왔어요. 교회 어때? 거기 들어가면 지역교회들 평점이 나와요. 여기 찬양은 몇 점, 여러분들이 돌아가서 리뷰하는 거예요. 찬양은 몇 점, 설교는 몇 점. 인간 망조라고 생각해요. 제가 그 어플을 깔은 게 도대체 어떤 인간들이 이런 걸 만들었나, 제가 거기다가 항의해가지고 이런 거 다 없애버리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중요한 건 교회도 사실은 교회가 아니고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도 예수님 만나고 너무 좋아서 내 마음이 배부르게 되면, 내 영이 배부르게 되면 그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어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야, 나 따라서 교회 가자. 예수님 만나야 돼. 예수님 만나면 진짜 행복해. 영혼이 배부르다는 얘기가 공감이 안 되니까 행복해진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주께로 인도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먹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된다고 말씀을 6장에 5번이나 말씀합니다. 50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51절도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이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54절도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57절도 읽어볼게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절만 더 보죠. 58절입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묻겠습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으면, 예수님을 먹으면 영원히 산대요. 예수님의 살은, 예수님은 무엇으로 먹는다고요? 두 글자, 무엇으로 먹는다고요? 믿음. 무엇으로 먹는다고요? 믿음으로 먹는다고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과 내가 영적으로 온전히 하나 되어 사는 것, 그래서 변화된 삶,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비전이고 예수님의 꿈이라는 거예요. 자, 5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학적으로 내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내 안에 거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어떻게 돼야 됩니까? 포함집합 또한 이게 뭐예요? 내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내 안에 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가능해요? 하나 되면 가능한 거죠. 하나 되면. 따라합시다.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뭐 한 건지 아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드신 거예요. 내가 지금 믿음에 선포하면서 예수님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취한 거라고요. 먹은 거라고요. 믿음으로 예수님의 영적 생명을 우리가 먹게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이렇게 믿음으로 예수님을 먹은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여전히 예수님을 먹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성경이 얘기합니다. 60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냐 한데,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는데, 자, 일반 무리가 아니고 제자들이에요. 예수님 따라다니던 제자들이에요. 근데 그 제자들이 듣고 있다가 도대체 무슨 말씀하시는 거야? 수군수군 자기들끼리. 예수님 나중에 말씀하세요. 수군거리지 마라. 무슨 말씀하시는 거지? 무슨 말씀?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 말씀을 믿지 않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만 판단하려고 하니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콕 집어 말씀하십니다. 64절 보면 하반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시작.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여러분, 성경에 얘기하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지 못한다. 이 얘기가 뭐냐면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가 있다,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찬송가 중에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신자 되기 원합니다 찬송이 있는 이유는 우리 중에 신자 아닌 사람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신자는 믿는 자인데 그냥 종교인으로 앉아있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고 나니까 사람들이 가슴에 찔렸는지 66절에 뭐라고 써 있는지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니라. 결국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하나 돼가지고 예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 되고 예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지 못하면 결국엔 떨어져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조건 없이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5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58절 시작.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여러분,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데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먹지 않은 사람들이 성경에 보니까 생각보다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먹고 계십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예수님 믿으면요, 우리 안에 예수님과 하나 된 자의 삶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말씀의 현장에서 직접 보고 직접 예수님 말씀을 듣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으니 우리는 지금 목사를 통해서 대신해서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 중에 믿음 갖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66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66절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제자들은 누구냐면 열심히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대입해보면 이겁니다. 열심히 교회 나와요. 열심히 봉사합니다. 열심히 뛰어다녀요. 그런데 자기 생각의 기준을 가지고 자기 이득만을 챙기려고 하는 거지 예수님을 온전히 믿기 때문에 따르는 것은 아닌 사람들, 그와 같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떠나가게 됐다는 거죠. 결국은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과 하나 되지 못하고 영생을 얻지 못한 자들이 있더라. 설교 결론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였죠? 예수님을 먹어야 산다. 자, 무엇으로 먹는다고요? 믿음으로 먹는다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종교인 그 이상의 의미를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종교인 그 이상이에요.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내 속에 받아들인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버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내 안에 취해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 예수님의 생명이 내 혈관을 타고 흘러서 나와 예수님과 모든 것이 공유되어지는 하나가 된 자, 그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고가 바뀌고 성품이 바뀌고 마음과 뜻이 바뀐 사람, 그가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온전한 그리스도인 되게 할까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먹으면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을 먹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먹고 산자가 됐어요. 산자가 되니까 세상의 가치가 되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남들은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데 나는 고민하지 않아요. 남들은 이 성공을 위해 막 달려가면서 어떻게든지 그거 세고 있는데 난 세지 않아요. 난 베풀려고 노력해요. 난 나누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나는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나라 바라보니까 고민보다, 근심보다, 염려보다 나는 감사하리라. 이렇게 구별된 삶이 되었을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드러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나도 그 예수님 맛보고 싶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교회에 나오고 주님 앞에 나와서 변화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가을의 문턱에서 여러분께 강력히 선포합니다. 사람답게 살려면 예수님 믿으세요. 진짜로 믿으세요. 제대로 믿으십시오. 온전히 믿으세요. 믿음으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 되어 세상을 살리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자들도 긴가민가하고 나중엔 떠나갔는데 우리 안에 믿음이 있습니까? 주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정말로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정말로 날 위해 죽으셨고 성경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짐이 믿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을 믿겠다고 믿음으로 선언하고 그 예수님을 믿겠다고 나의 생각을 부인하고 나의 계산을 부인하고 몸부림쳐 하나님께 매달리다가 그 예수님을 맛보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평생에 예수님이 나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삶이 살아낼 수 있도록 그 삶이 진짜 산자의 삶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죽은 자로 살지 말고 산자로 내일을 사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대고요, 한 번 더 이 찬송 드리고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정말 나 예수님 믿음으로 먹고 예수님 때문에 진짜 하나 돼서 변화된 삶을, 진짜 제대로 된 삶을 살고 싶다. 우리 그 마음의 소원 가지고 찬양합니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을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믿음으로 예수님을 먹길 원해요. 이 주님 자신을 주셨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바람이 스치듯 삶은 지나가고 꺼지지 않은 소망이 있네. 그 길을 떠나서 헤매는 자들이 주를 찾도록 나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